여러분, 호사유피 인사유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호사, 호랑이가 죽으면 유피, 가죽을 남기고, 인사, 사람이 죽으면 유명, 이름을 남긴다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자신의 이름을 알리는 것,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성공적이고 자신의 참 의미 있는 삶을 사람들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가장 명예롭고 가치로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름을 잘 남기고 계신가요? 예. 근데 제가 이 옛말에 대해서 아주 기가 막힌, 참 기발한 그런 장면을 영화에서 본 적이 있는데요. 2003년도 이준익 감독의 영화 황상벌입니다. 황상벌. 그 영화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예. 그게 보면 신라와의 일전을 앞둔 백제의 장군이 누구죠? 계백. 예. 계백 장군이 전투에 이제 전장에 나가기 전에 절연한 각오로 이제 목숨을 걸겠다는 심정으로 누구를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아내와 자신 아이들을 죽이지요. 예. 전에 내려오는 야사에 의하면 그 계백 장군의 아내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적의 노예가 되느니 차라리 당신의 손에 죽겠다. 이렇게 말하고는 남편의 칼에 자기와 자기 자녀가 죽임을 당했다. 이렇게 우리가 전해 내려오죠. 그런데 그 영화에서는 약간 장면이 다릅니다. 예, 기억나십니까? 계백이 뭐라고 말하냐면, 호랑이는 죽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 이름을 알린다고 했으니 우리 명예롭게 죽자, 이렇게 말하고 칼을 착 빼들거든요. 그러자 아내가 어떻게 합니까? 악을 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호랑이는 가죽 땜시 뒤지고 사람은 이름 땜시 뒤지는 거야, 이 등신 같은 인간아. 이렇게. 저는 그 장면을 보고, 와, 이준익 감독의 인생 철학이 그야말로 녹아져 있구나, 그 장면에. 이준익 감독은 아마도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자신의 이름을 알리기 위해 목숨을 걸고 사는 것은 참으로 헛되고 어리석은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의 유혹이죠. 내가 참 괜찮은 사람이다. 우리가 은근히 자기 자랑을 하지 않습니까? 나 옛날에 왕년에 이랬다. 내가 이랬다. 뭐 이런 말을 하고 싶어 하죠. 우리는 은근히 우리 자신을 자랑하고 싶은 늘 유혹에 빠집니다. 그런데 이준익 감독은 그것이야말로 참 어리석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도 영화 황상벌의 계백 장군의 그 아내처럼 생각하시는 게 틀림없습니다. 하나님도 사람이 이름 때문에 평생 어리석게 살다 죽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분명한 것 같아요. 하나님 왜 그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예수 믿는 순간 자신의 이름은 더 이상 자신의 것이 아니고 누구의 것입니까? 예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이름을 당신의 피값으로 사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 이름은 내가 막 알리고, 사람들에게 내가 막 자랑하고, 내 이름을 사람들에게 정말로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 기억에 남을 만한 이름이 되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 아닌 것입니다. 내 이름은 이제 예수님이 알아서 할 예수님의 것, 예수님의 이름이 된 것이죠. 시연자매님, 시연자매 이름을 우리 해경사무도 마찬가지고 누가 지어줬죠? 부모님이 지어줬어요. 부모님이 지어준 건 우리가 만든 게 아니죠. 결국 우리의 이름은 우리 부모님,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 게 아니에요, 본래가. 예수 믿는 자는 자신의 이름을 알리기 위해 살기는커녕 자기를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저번 주에 살펴본 대로 하면 자기를 부인했어요. 부인. 자기를 부인하는 자만이 예수 정말 믿는 사람이다, 나를 따라오는 사람이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자신의 이름을 알리기 위해 살지 않는 사람입니다. 인사유명이란 말은 그런 점에서 그리스도인에게는 참된 진리가 아니에요.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이상 자신의 이름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오히려 부인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누구의 이름을 위해 살아야 되지요?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의 이름이 우리를 살리는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이름만이 우리의 생명, 예수의 이름만이 우리 삶의 의미와 가치를 가지고 있는 이름이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가 없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나의 잘남으로 나를 위해 살다가 죽어서 우린 영원토록 지옥에 갈 죄인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없이 사는 사람의 실상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그거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3장 36절입니다. 예수 없이 사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 인생에는 뭐가 이렇게 둘러싸여 있다고 말합니까? 뭐가 둘러싸여 있죠?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해요? 그 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이름 없는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그가 아무리 잘 살아도 성공해도 돈을 잘 벌어도 하나님 그 사람 싫어하십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지 않으세요. 예수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가 기업의 총수라도 연예인이라도 이름을 알리는 사람이라도 예수 없는 자는 하나님한테 누구나 죄인입니다. 죄인. 때문에 우리 예수의 이름에 우리의 인생의 복이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생명을 움켜쥔 창조주 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죄에서 날 구원한 유일한 나의 구주 되신 것이죠.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는 왕이십니다. 예수가 내 이름의 주인, 바로 주님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지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이 그것을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이것도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어떻게 하셨습니까? 죽었다가 어떻게 했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죽어 있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시체처럼 하나님께 아무런 반응을 하지 못하는 죄에 죽어 있는 우리를 예수님이 대신 살려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살려내셨다고 말하지요? 이제 죄된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영원한 가치요, 참된 만족 대신 예수님을 위해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살려내셨다는 것이죠.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사는 사람이 된 것이죠.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시겠어요? 여러분, 내가 내 이름을 위해서 사는 것과 내가 예수님을 이름을 위해서 사는 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죠? 어떤 게 더 위대하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이름이겠습니까? 내 이름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입니까? 비교할 수 없죠. 예수님의 이름은 비교할 수 없는 이름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제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예수 자랑하기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복된 운명입니다. 우리는 이런 운명을 이제 타고난 것입니다. 예수 믿는 순간부터.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위해 산다는 것은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시연자매님, 네. 예수의 이름을 위해 산다는 것은 실제로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좀 어렵죠? 예수의 이름을 위해 산다는 것은 예수가 하시는 일을 섬기고 드러내고 자랑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위해 산다는 것은 예수가 하는 일을 돕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위해 산다는 것은 예수님을 드러내고 자랑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것을 이렇게 말했는데 요한복음 3장 30절 우리 이것도 한번 읽어볼게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여러분 세례 요한은 자신은 예수님은 흥하고 자신은 어떻게 돼야 된다고 말합니까? 쇠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누구나 예수 앞에 있는 사람이 가지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흥한다는 게 뭡니까? 커진다 맞습니다. 그리고 쇠한다는 건 점점 줄어들고 작아진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내 존재감은 나의 이름은 점점 작아지지만 나로 인해 예수님의 존재감, 예수님의 행동은 더 커지고 더 왕성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의 이름을 위해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산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로 인해 내 이름으로 인해 더 중요해지고 예수님이 나를 통해 예수가 이 땅에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예수의 이름을 위해 산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이름 때문에 중요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당신이 하시고 싶은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의 이름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고 싶어 하는 일이 뭡니까? 그런 거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예수님이 하시고 싶어 하는 일. 예수님은 그 일이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목숨 걸고 이 땅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32절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32절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본문 32절입니다.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여러분 예수님한테 먹을 양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예수님이 드시는 밥이 있대요. 예. 오늘 우리 장인 형제 아침밥 드시고 오셨어요? 예. 그것처럼 예수님도 드시는 밥이 있답니다. 여러분 우리 밥을 왜 먹습니까? 살라고. 맞습니다. 필수적인 것이죠. 살라고 먹습니다. 삶의 실제적인 목적입니다. 우리가 뭘 해도 그게 밥값을 못하면 그건 이상하게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밥값을 하면 살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밥이라는 것은 우리 삶의 필수적인 삶의 실제적인 목적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밥을 위해서 삽니다. 그리고 또 밥은 뭡니까? 밥 안 먹으면 어떻게 되죠? 살 빠지고 힘이 없어져요. 힘이 없어져. 오늘 꼭 식사하시고 가야 되는데 왜냐하면 힘 없으면 안 되니까. 밥은 우리 삶의 힘의 원천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내가 먹을 양식이 있다고 말한 건 뭘 어떻게 비유적으로 표현하신 거예요? 나를 살릴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이것 때문에 산다. 이런 말이죠. 나는 이것으로 힘을 낸다. 나는 이거 위해서 이 땅에 왔고 이것 하면서 나는 힘을 낸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자, 여러분 예수님한테 그런 양식이 있대요. 예수님의 양식은 또 누구의 양식이겠습니까? 우리의 양식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드시는 밥은 누가 먹는 밥입니까? 우리 주인 대신 주님이 먹는 밥이죠. 그러므로 주인이 먹는 밥은 곧 누구의 밥입니까? 종된 우리의 밥인 것입니다. 예수의 밥은 내 밥입니다. 내 밥. 내가 먹는 밥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누군가가 예수와 다른 양식이 있다면, 예수와 다른 밥을 먹고 있다면 그 사람 예수의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의 밥, 우리 주님이 목숨 걸고 하는 그 일은 나의 밥, 내가 목숨 걸고 해야 될 나의 일입니다. 여러분 이거 논리적으로는 동의가 되시죠?
예수가 목숨 걸고 하는 양식은 내가 목숨 걸고 하는 나의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설교 이제 다 왔습니다. 예수의 양식이 뭘까요? 예수님이 목숨 걸고 하는 일 34절에 나옵니다. 우리 34절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자, 본문 3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당신의 목숨을 거시는 것, 당신의 이 땅에서의 삶의 이유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양식, 내 밥은 뭐라고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뭐를 이루는 것입니까?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밥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 위해 삽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요. 동의되어지십니까? 왜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까요? 하나님의 뜻이 가장 위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에서 가장 가치로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하는 일은 다 연기처럼 안개처럼 사라질 수 있지만 내가 하나님 뜻대로 한 것은 영원히 남아서 나의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야말로 나의 양식, 내가 목숨 걸고 내가 먹어야 될, 내가 해야 할 그 일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시연자매님, 네. 하나님의 뜻이 뭐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 뜻대로 사는 거. 그러니까 뜻이 뭡니까? 감사하게도 예수님이 그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오늘. 자, 35절입니다. 이 중요한 구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기록되어 있는 구절인데, 하나님의 뜻, 우리 35절 다 같이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뜻이 뭡니까, 여러분? 35절에 보니까 추수입니다. 추수. 여러분, 신천지라고 이단이 있잖아요. 네.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신천지 교리를 전하는 사람들을 보고 뭐라 추수꾼이라고 하지요. 이 추수가 뭡니까? 뭘 어떻게 하는 거죠? 다 익은 걸 걷어들이는. 예,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을 예수님이 추수다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양식입니다. 예수님은 이 추수에 내 생명이 달렸다. 나는 이것 때문에 힘을 내고 산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추수.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은 이것을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당신의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이 일에 목숨을 바치셨어요. 때문에 우리도 이 추수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목숨 거시는 그 일에 우리도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시겠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반드시 예수님을 뭐 하는 사람이 됩니까? 따르는 사람이 되지요. 예수님에 따른다는 말은 예수님과 같은 길 위에 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하는 일을 돕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지금도 이 땅에서 하시는 일이 뭘까요? 추수입니다. 추수. 그러므로 우리도 추수하는 사람으로 이 땅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주보에 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신. 예수님이 누군가를 부르신 다음에 이 사람을 어떻게 만들 작정입니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그렇게 예수 믿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시연자매를 예수 믿게 하실 때 예수님이 작정. 시연아,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야식집 사장이 되게 하겠다. 장현아, 내가 너를 사람 낚는 대리운전기사가 되게 하겠다. 혜경아,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사모가 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작정입니다. 이 일이 가장 가치로운 일이다. 예수님 말하십니다.
그걸 성경이 어떻게 표현하냐면 다니엘서 12장 3절인데 우리 자매분들만 크게 한번 읽어주십시오. 지혜 있는 자는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여러분, 내가 한 일 중에 내가 죽었어도 별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일이 있다고 말합니다. 누군가를 예수님께로 인도한 그 일, 옳은 길로 누군가를 인도하는 그것이야말로 내가 이 땅에서 한 일 중에 가장 가치로운 반짝반짝 빛나는 일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를 한번 이렇게 보시겠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것에 대해서 마음이 좀 가집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 여러분, 그렇다면 중요한 것인데 사람을 낚는다. 그럼 뭐 어떻게 하는 겁니까? 무엇보다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게 뭐죠?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나의 주님인가? 예수님이 이제 왜 나의 모든 것인가를 나의 언어로 고백하고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장현 형제 같이 우리 대리운전하면 손님들하고 대화를 많이 하잖아요. 그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가능하면 내가 왜 예수님이 왜 나의 주님이고 예수님이 왜 나의 모든 것이며 예수 믿으면 왜 내가 죽어서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지 그것을 나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추수하는 행동입니다. 그것도 조금 이따가 다뤄볼게요. 두 번째 사람을 낚는 방식은 뭐냐면 착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착한 사람이 되는 거. 시연자매 자신이 할 수 있겠어요? 착한 사람?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우리 시연자매가 한번 읽어주십시오. 마태복음 5장 16절 시작. 이같이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 여러분 뭐가 있다고 말합니까? 이게 요거 중요한데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뭐가 있다고 말하지요? 이같이 너희의 뭐를요? 빛. 우리한테 빛이 있습니다. 시연자매. 네? 약간 착한 느낌은 없잖아요. 그런데 시연자매한테 있는 게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빛이 있습니다. 빛. 이거 비출 수 있습니다. 어떻게 비출 수 있을까요? 시연자매 욕쟁이 할머니 같이 욕쟁이 할머니 집 가면 욕을 막 해요. 할머니가. 그러나 또 가지요. 그 집에. 왜 또 갑니까? 그 욕에 중독되지만 그 이면에 할머니의 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욕하면 야 새끼 이거 먹어. 네가 갖다 먹어. 이렇게 말해도 그 할머니의 정이 느껴지는 것이죠. 정이라는 게 있는 것입니다. 빛이 있습니다. 우리한테. 어떤 빛입니까? 하나님의 빛. 내 말과 내 행동을 통해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그 빛이 우리한테 있다. 예수님 그렇게 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착한 사람, 착한 행실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뭔가 말도 이쁘게 하고 친절하게 하는 이런 것하고 좀 다른 겁니다. 이 착한 행실은 우리 속에 있는 빛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뭐냐면 사람을 낚는 방식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를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 시연자매랑 장인 형제가 이런 거실에서 하는 이런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것에 있어서 너무 제가 죄송한 거예요. 뭐 교회가 갖추어져 있지도 않고 사람이 많지도 않은데. 그런데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연자매와 장인 형제는 목숨 걸고 교회 와야 된다. 그게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셨습니까? 교회는 나의 뭐라고요? 내 몸이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십시오. 교회가 몸이면 교회는 예수님의 뭡니까? 얼굴이지요. 예수님의 혀입니다. 예수님의 손이고 예수님의 발입니다. 즉,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사람을 만나시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교회의 한 몸 되는 것은
사람을 낚는 사람이 되는 최고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신자들의 어머니입니다. 사람은 교회를 통해서만 예수 믿는 사람, 온전히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 가지, 나의 언어로 예수님이 왜 주님인지를 전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착한 행실, 우리 빛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되고, 세 번째, 교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타협하지 말고 목숨 걸고 우리 주일 지킵시다. 교회 한몸 되는 일 여러분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근데 아까 전에 우리 마지막으로 시연자매가 그 뺨 맞을 텐데 예수 전하다가 이렇게 말했잖아요. 예? 그러나 예수님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35절인데 오늘 본문 35절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게요. 35절 예수님이 우리가 이렇게 질문했을 때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 안 믿어요. 그거 무시해요. 이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 어떻게 답변하시는지 그 답변입니다. 35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35절 너희는 자 시작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주님, 사람들이 예수님 안 믿어요. 잘 뭐 우리가 어떤 행동한다고 뭐 우리를 통해 예수님이 드러나겠어요? 우리가 교회 모인다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복음 전하겠습니까? 지금 아직 사람들을 예수 잘 안 믿어요.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나는 너희한테 이르는데 눈을 들어 보라.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됐다. 믿음의 눈을 들면 모든 사람이 다 예수 믿는 사람이다. 무슨 말이냐면 모든 사람은 다 복음이 필요하다. 예수 없이 살면 하나님의 진노밖에 없고 죽어서 지옥 간다. 아무리 잘 사는 것 같아도 아무리 예수 믿지 않는다고 자신 있게 말해도 그 사람에겐 예수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므로 누구라도 예수 믿게 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 시연자매 가게에 찾아오는 모든 사람 전부 다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장인 형제가 밤마다 만나는 모든 술 취한 사람들 다 예수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추수의 주인이신 예수님한테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능력이 있냐면 요한복음 17장 2절에 능력이 있는데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7장 2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다.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 예수님이 누군가를 딱 보고 이 사람은 내가 예수 믿게 못하겠네. 누군가를 보고 야, 저 사람은 절대 예수 못 믿겠다. 이렇게 말할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낚을 때 중요한 건 우리의 믿음입니다. 저 사람한테 복음이 필요하고 저 사람 반드시 예수님이 다스릴 수 있다라는 두 가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 전하고 착한 행실을 하고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한테는 일꾼이 부족합니다. 예? 그거를 누가복음 10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마지막으로 이거 읽고 설교를 마무리할게요. 우리 누가복음 10장 2절 다 같이 마지막으로 읽어봅시다.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은 많은데 사람을 낚는 일을 하는 사람은 너무 적다. 나는 너희들이 필요하다. 너희들 복음을 전하고 착한 행실로 빛을 드러내고 교회 한몸됨으로 사람을 낚는 일에 힘써다오.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드시는 밥 같이 앉아 먹읍시다. 예? 우리 주님이 드시는 밥 우리도 먹고 살아갑시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한테 요긴한 일꾼, 착하고
충성된 일꾼이 되어서 우리 다니엘서가 말하는 별처럼 빛나는 그런 후회 없고 아름답고 가치로운 그런 인생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우리한테 맡기셨어요.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으니까 너희들이 나를 믿은 것처럼 너희들도 다른 사람 예수 믿도록 힘써라. 복음 전하고 착한 행실로 나의 빛을 드러내고 한 몸 되는 교회 되어라. 그렇게 부탁하셨습니다. 우리한테 이제 맡기셨어요.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이유, 우리 인생의 목적은 이제 사람을 낳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 인생 정말 가치롭게 하루하루 살아가십시다. 이 시간에 들은 바 말씀을 가지고 주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주님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주님 따르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들은 바 말씀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